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오늘 성가대 찬양 말 그대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 이후의 삶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들 좀 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2022년도 국민일보에서 어떤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얻은 자료입니다. 그 제목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입니다. 종교별 호감도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호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 25.3%, 불교, 천주교 65.4, 또 66.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기독교 계신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1000명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하자면 국민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 또 불교에 대해서는 65.4, 66.3% 정도, 개신교보다는 3배 정도 가까울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더 짙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반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호감이 없는, 호감을 받지 못하는 종교로 점점 쇠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감, 그런 눈길을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네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그렇게 뭐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우리 스스로만큼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독교 절대로 여러분 피호감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갈릴리 베세다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적인 오언풀이는 고사하고 그 속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빌립이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뭐 그냥
성령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믿게 해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천상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은 그 나름의 어떤 과정과 또 계기, 사건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지만 분명히 빌립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빌립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빌립은 순응하였고 그리고 따르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저분이구나. 저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지금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소위 말 콜링을 하셔요.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렇죠. 거기 보면 여러분 안드레가 나와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주님이 와서 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나다나엘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 쭉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혼혈 민족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박대를 받았는지. 그런데 먼저 믿게 된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몰라요. 다만 수가성 여인이라고만 불러요. 그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세상의 멸시, 천대 그런 거 다 묻어놓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화를 원해요. 지금의 삶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 짧으면 70이고 조금 길면은 뭐 8, 90 산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긍정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와 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거기에 역사가,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합시다. 그 부르심에 순응했다고 합시다. 근데 나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이요, 진실하지도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저 그분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동네 약장수처럼 그 무슨 그 못된 장사하는 거 눈속이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만약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주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왜 믿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뀐 개인, 민족, 나라가 한둘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줘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가 섰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인류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돼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되어져요. 영원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이야기해요?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예수는 거짓말장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같은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 그래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46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게 후진 동네에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비단 나다나엘만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갈릴리 촌동네,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에요. 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바로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배척하고 무시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말 아닐까요? 야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기독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읍니다.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해요. 엄청나게 조롱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봤던 통계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고 봐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25%밖에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야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 기독교가 뭔데?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 나다나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예수에 대해서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혹은 종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겠지 않겠나 해서 다니는 거지. 우리 부모가 다니니까 나도 다니는 거고 다니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다고 그 이상은 없어요. 에이 내가 믿는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아니 뭔 말이 많아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서 믿음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는 추워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셔.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뛰쳐나가시오. 난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자, 여러분, 기독교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도 갖지 않고 오히려 회의감이 가득 차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비판할 때 그냥 힘을 튀겨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남들이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일로 와봐. 내가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고 개독교가 아닌 걸 얘기해 줄게. 저는 그래요. 근데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아유,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정말 한심해 교회가. 그런데 그 은근히 동조하는 이 회색 분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 화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 욕하면은 거기서 그래 우리 아버지 못 됐어, 우리 어머니 안 됐어. 그럴 사람 있어요? 피를 튀면서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끄떡끄떡하면서 순응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다녀봤으나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 갖지 않고 기대도 갖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시와 조롱의 해로움을 기억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롱하지 마세요. 왜? 그것이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적용일 수 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을 조롱하고요, 남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본인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늘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늘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무시해요. 여러분, 타라 파커 포드라는 분이 쓰신, 우리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연애와 결혼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모든 창의성을 말살하고 관계를 깨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한다.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 조롱에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순간부터 관계는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관계는 파괴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소망도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회의감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영적 호기심만큼은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나다나엘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와서 봐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보십시오, 결국은 그를 쫓아가 주님 만나는 것을 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뭐냐? 영적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그냥 밥만 먹고 육체적 욕구만 만족하면 그만인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공리주의자 미일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뭐예요?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공허함을 느껴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 한 구석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분명해요.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하나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 이유는 하나예요. 공허함이에요. 영적 공허함. 돈으로, 섹스로, 나중에 마약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충만, 영적인 이 호기심, 영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보세요.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빌립을 쫓아갔냐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혹이나 저 친구가 말하는 예수로부터 내가 영적인 이 욕구를 채울 수는 있지 않을까. 영적 욕구를 채우고 싶은 영적 갈망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 보게 빌립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봐요.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아까 빌립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게 나와요. 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47절 말씀만 한번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왜?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대뜸 보자마자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도 내가 다 안다. 와,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오늘 처음 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나를 다 알고 있지? 하물며 내가 잠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이분이 다 알고 있더라. 아하, 랍비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있었으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비체험이에요. 이런 신비체험.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냥 물어봅시다. 자, 우리 믿음에는 신비한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아멘. 없어요 그런 거. 그러는 분들은 노멘. 아멘만 하시네. 내가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을 종교의 영역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경험하더라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기도원을 갔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콜라 펩시콜라 사이다 콜라 막 그냥, 와, 이게 갑자기 그냥 이게 뭐야 그러더니, 근데 이상하죠. 조금 있더니 내가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신비라는 게 있구나. 신학의 영역 속에 있는 신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신비 능력을 경험하고 싶을 때 오늘 나다나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지? 우리의 신비 체험 정말 바래요.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길 바래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원해요. 불가능했다고 여겼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예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진짜 신학의 영역 속에서 들어오면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당연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고백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런 고백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닐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끝마치지 말래요. 그게 전부라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래요. 주님은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야 그래 네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봐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영역 내에서 신비 체험 그 이상의 더 큰 일을 내가 봐야 한다. 그게 진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걸 보래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영대 목장이 대부분이 제가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아들 코 질질 흘리면서 주일학교 다녔걸요. 우리 세화 집사님은 그때 기적이 찼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나름의 신비도 나든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을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그게 다가 되게 하지 말아라. 더 큰 일을 봐야 한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자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나다나엘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꼭 볼 것이다. 봐야 한다. 왜?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 잘 들으세요. 정말 여기로 나아가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정말 이것까지 가야 돼요. 신비 체험이고 기도 응답이고 진짜 해야만 좋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51절에서 이야기해요. 51절. 자, 51절 한번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신비한 능력 때문에 믿었습니까? 부모의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더 큰 일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서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게 뭐지? 이건 더 큰 신비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요. 창세기 28장을 근거로 해요. 28장 12절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을 때 루스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잡니다. 그럴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림 보는 것처럼 저 그림이에요.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잠 깨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베델.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기꾼, 도망자, 아버지 형도 속이고 도망가는 아주 추하고 추한 나 같은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야곱인데도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냐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연결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야곱의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과 절대로 연결될 수 없으나, 하나 될 수 없으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닥다리 되시는 그분 때문에 연결시켜 주겠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길을 뻥하니 뚫어주신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따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영적인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뭘요? 여러분들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축복, 지옥의 사닥다리가 부러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그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천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자,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어느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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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